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눈물겹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언제 대면 예배를 드릴까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대면 예배의 귀중성을 알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도 3월을 맞이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입춘이 있었고,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가운데 우수가 지났습니다. 이 우수는 얼었던 이제 물이 녹는다, 땅이 녹는다 하는 것처럼, 정말로 눈이 변하여 비가 된다 하는 것처럼 땅이 벌써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엇이 지났죠? 경칩이 지났어요. 이 경칩은 잠자던 겨울 짐승들이 깨어나고 이렇게 말라 보였던 나뭇가지에 싹이 난다 한 경칩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겨울잠을 잔 짐승이나 벌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이제 춘분이 되어지는데, 이 춘분은 겨울 밤과 낮이 동지의 반대이지요. 동지의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낮과 밤의 경계선이 있고, 이제는 동지가 지나면 무엇이 가장 길죠? 밤. 지금 춘분이 지나면 무엇이 점점 더 길어지겠습니까? 낮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7시 예배 때 예전에는 캄캄했는데 이제 7시 예배 때 밤 7시 예배 때 환해집니다. 그래서 4월 달을 맞이하면 저희들이 예배 시각을 밤 예배 시각을 7시에서 7시 30분으로 4월 달에 옮기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춘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춘을 맞이하면 여러분들 조금 집이 큰 대골 같은 집이나 아니면 하나님 그 복을 비는 마음으로 아버지도 그렇게 썼고 또한 할아버지도 그렇게 써서 대문에 딱 붙이는 글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신 글이 이 글일 것입니다. 무슨 글이지요? 왼쪽에 딱 붙이고 오른쪽에 딱 붙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안 붙이고 이렇게도 안 붙이고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붙인 거 보셨어요? 예. 그 뭐라고 썼던가요? 시작. 예, 그렇게 딱 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지나가면서 입춘대길 그러는데 그 글이 뭐라고요? 입춘대길 그냥 다경 딱 써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인다고 했죠. 그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는 의미가 있어요. 이 뜻이 뭡니까? 입춘 대길, 봄이 시작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그냥 다경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이지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펼칩니다. 이걸 보면 하늘에서 복이 우리 가정에 쫙 우리 대문을 열고 들어오라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입춘대길 그냥 다경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께 이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글은 쓰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리석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복이 내린 줄은 아는데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복이 우리 가정에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라고 간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줄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복을 얻고 어떻게 하여야 복을 얻는다라는 걸 아는 분, 누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알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밀번호 모르고 비밀번호를 알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비밀번호를 알면 너무나도 쉽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하여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이 복을 받기 위하여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쉽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누구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본 예배를 못 드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면서 이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영상 예배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끝났어. 대면 예배 안 드릴 거야. 예전처럼 안 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번 이러한 것을 계기로 삼아 기회로 삼아가지고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비밀번호를 아는 것이지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 숙인 심령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저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십니까? 자, 니로 읽겠습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할렐루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족의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야, 이건 주일학교에서도 이게 손유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 그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기 때문에 섬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농사하시는 분을 보면 이 물이 물대고 이제 논에 모를 심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발을 동동동 구릅니까? 그리고 논에 모를 심어놨는데 논이 막 말라서 갈라져요. 그러면 모가 막 머리를 숙여요. 그러면 얼마 또 애가 타십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입니다. 내가 줄이는 것은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줄여요. 그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근본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에요.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못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거 치유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단지 열어서 나쁜 걸 빼내고 수술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수술 부위를 아물게 하고 그렇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병을 제거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해를 씁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죠.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리고 요셉을 비롯하여 12아들 그리고 또한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후손의 강성함과 약속한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했으면 그 차지한 것이 길리라.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빼앗기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을 길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 속에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물의 복, 양식의 복, 물과 양식의 복, 자녀들의 복. 자, 후손이 강성하고 손을 댄 것마다 잘 되고 그러한 복을 받고 또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보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아멘 다 하시겠죠? 동의하시겠죠? 자, 이렇게 강성한,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강하는 복을 주시지요. 강한 복, 무너지지 아니하는 복, 든든히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받았으면 금방 아침 안개처럼 빼앗기지 않고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 받은 복을 길게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어디까지 주십니까?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치면 3, 4대입니다. 3, 4대에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몇 천대인지 아십니까? 수천 대예요. 1000대까지예요. 1001도 아니고 1000대입니다. 1000대.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아들 1000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000년도 아니지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날이 많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2021년도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평안할 수는 또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이렇게 힘쓰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 달, 별이 있어라 그러면 해, 달, 별이 있어버리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안 해주실 것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고귀한 은이 되시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가 아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랬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버금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내 땅, 내 땅, 내 땅, 내 땅.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내 건물, 내 건물, 내 건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내 물질.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내 건강.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내 직장. 귀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지도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까? 다 내 힘대로 하다가 안 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있노라. 이 물이 귀할 때에 물이 귀합니다. 땅을 파면 석회가 섞인 물이 나와서 사람이 못 먹습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갈증을 여름철에 포도를 따다가 그 즙을 내가지고 그 즙을 놔두고 그것을 마시지요. 자, 근데 그 여름철에 포도가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 가을과 겨울과 다음에 포도 열릴 때까지 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대케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욱 돌아오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 하며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가야 긍휼함을 받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로 가야 용서함을 받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비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며 치유, 병 들었습니까? 고치시고 여러분들의 앞서서 여러분들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던 상태의 아담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아니다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들어봐서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이 아니다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자녀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주셨지요.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과 복을 얻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사망과 화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았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과 복이요,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사망과 화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율법의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사랑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10계명을 펼쳐보더라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지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든 그 계명에 이웃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 사랑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웃은 천대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천대하고 또한 세리들도 천대하고 또한 죄지은 자도 천대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생존하며 번성한다, 땅을 차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 큰 소망이었거든요. 그거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 자, 어떻게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냐면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특별히 각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의 몫으로, 각 가정의 장자의 몫으로 레위인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그래서 레위인은 각 가정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장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인에게는 성전 또한 성막을 봉헌할 수 있도록 직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농가 밭에서 일을 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2지파에게는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양과 염소를 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레위인을 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레위인들의 몫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레위인들의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위하여 농가 밭으로 성전을 버리고 성막을 버리고 밖으로 나가면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인을 섬기고 성에 들어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약자들, 고아와 과부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복을 담으셨고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물론 복을 받을 것이요.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자 또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어서 돈이 너무 없어서 겉옷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겉옷이 밤에 추위도 맞고 저녁에 이불도 되고 그다음에 바람도 맞고 그게 이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이 값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다 팔아서 없고 마지막 겉옷이 하나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굉장히 돈이 없어서 겉옷을 벗어서 맡기고 돈을 얻어다가 썼는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 옷을 돌려줘라. 돈도 안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돌려줘라. 저녁에 그가 이불 삼아 그 옷을 덮고 잘 때에 너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가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들고 가다가 혹시 한 단이 툭 떨어져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한 단이 떨어졌네 하고 뒤돌아서 그 곡식단 묶음을 찾으러 가지 말라. 그리고 이삭을 떨쳐라. 이삭을 들고 가는 것 중에 이삭을 흔들어서 떨어뜨려라. 그리고 논의 한 귀퉁이에 논밭의 한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가난한 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라. 가난한 자가 주워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담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며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위에서 내려온 굵은 핵심의 줄기,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도리를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독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 준비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